할렐루야. 네. 2022년도 하반기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중풍병자. 자, 오늘 본문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병의 이름으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름보다는 그의 질병이 그를 더 잘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 인생, 그런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의 친구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 없이 살아왔던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용기는 절대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렸다. 굉장히 복잡하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침상을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침상만큼의 크기로 지붕 기와를 뜯어냈다고 하죠. 굉장히 과도한 일입니다. 과감한 일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이들의 용기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용기였을까?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과도하고 부산스럽기도 하고 엄청난 용기가 있어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감하고 좀 부산스럽게 보이는 그 용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그들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들은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자, 이야기를 한번 더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방향은 조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실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줄 알았는데 그 예측은 벗어나고 있어요. 그 방향을 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곳의 분위기는 그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민하고 절대적인 종교적인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저기감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 더 보태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이, 은혜로운 그 현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순간에 신성 모독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을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전쟁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제발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사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가버나움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온 그 상황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포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정말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야기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교사이신 예수님, 퇴마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치료자 예수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치료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이야기꾼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수많은 귀신을 추출하고 있지만 단순히 퇴마사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문제, 인간을 고통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자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인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모두 죄악 때문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질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여기 중풍병자의 경우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고통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또한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지금 1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너무나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도 버거워요. 견딜 수가 없는 그 이유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 모두에게는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 죄 사함의 문제가 더 어렵죠. 죄 사함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질병의 증상을 받는 것보다 질병의 원인을 고치는 것처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죄 용서받게 해주세요. 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전 존재, 그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은 무엇일까?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선포를 하게 하신 것은 사실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중풍병자는 사실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믿음, 바로 공동체적인 이 믿음이 중보 기도자들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동체적으로 역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정말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자신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죄 때문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지붕 기와를 뜯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줄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침상체에 그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지붕 기와를 뜯어내는 것, 침상을 내리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부흥회나 이 수련회가 다가오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장애물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장애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장애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장애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큰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 만날 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 언저리에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손과 발까지 움직여야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기에 몰두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친구들의 그 손과 발에 하나 된 움직임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 믿음만이 예수를 말씀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고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교회의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부서진 우리의 결심들이 다시 일어나서 소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절망, 모든 낙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선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밝은 빛 가운데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